며칠 전에 그 삼천궁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삼천궁녀를 거느렸던 사람이 바로 백제의 의자왕이죠. 이 의자왕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옥중에 있던 설총이라고 하는 아주 총명한 신하에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물었습니다. 이 설총이 옥중에 있게 된 것은 그가 뭐 큰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의 곁에 있던 간신배들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 설총에게 그 대비책을 물으니까 설총이 얘기해 준 대비책은 그렇습니다. 흥수에게 찾아가 보라고. 흥수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흥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귀양을 가 있어요. 감옥에 있는 설총에게 가는 것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었는데 더군다나 귀양까지 보내버린 흥수에게 가라고 하는 말을 왕이 따르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보내서 그 흥수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물어보니까 이 흥수가 워낙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아주 지혜로운 전략가였기 때문에 그가 두 가지 전략을 가르쳐줘요. 하나는 적은 백마강을 건너서 쳐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요단강 건너갈 때처럼 이 강의 위를 잘 막아서 그래서 이 강에 물을 딱 막아 두었다가 적군이 쉽게 백마강을 건너서 쳐들어올 때 그 물을 터쳐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다 수장시키라는 거예요. 물론 다 수장되기는 어려우니까 그 중에 일부가 또 두 번째 어느 길로 통하여 오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고개턱에다가 잘 군사를 매복해 두었다가 그 쳐들어온 적군을 거기서 능히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간신들이 곁에서 말하기를 설총이나 흥수는 왕의 원수이니 바른 말을 어찌하겠습니까? 속임수를 써서 왕을 멸망하도록 만들려는 겁니다 라고 그 말을 못 믿게 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왕은 결국 그들의 말을 따랐다가 적군은 흥수의 말한 대로 백제를 쳐들어왔고 결국 대비를 하지 못한 이 의자왕과 백제는 결국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지도자를 잘 말하고 있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위나 권세 또 나이라고 하는 거는 귀가 더 폭넓게 열려 있어 두루두루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늙었다, 둔하다, 왕이다. 이런 삼박자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런 충성스러운 간언을 올바로 들을 마음이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건전한 지도력을 흐트러 놓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조력자들입니다. 이들이 사심을 가지고 왕에게 옳지 않은 바를 말하여 왕으로 하여금 편협된 사고로 나라를 그릇 다스리게 만들어서 나라가 심각한 위기를 만난 예는 뭐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그건 어느 나라에서고 그러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 모든 책임들을 다 이기적인 간심 집단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하나의 요인은 뭐예요? 바로 왕 자신에게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점을 지적합니다. 간함을 받지 못하는 왕,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매함과 고집은 함께 온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들면 그 우매함과 둔함, 고집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충고가 필요한 자로 하여금
그 충고를 듣지 못하게, 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꾸준해야 됩니다. 왜? 나이가 들면 둔하여지고 견고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왕이라는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은 또는 솔로몬처럼 나름대로 지혜롭다 자부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런지도 모르는데 남보다 나은 그 지위나 지식이 더욱더 편협한 마음 자세로 다른 사람의 간함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은 너무나 당연하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들이죠. 예? 간혹 그 반대의 자리에 있는, 가진 것도 없고요, 지혜나 지식도 부족하면서 그 어리석은 고집과 우매함으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우리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꼴불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또 자기는 할 말이 뭘 그렇게 많은지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경우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이 솔로몬이 지적한 왕보다 어쩌면 더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왕에게 드려지는 충성스러운 간원 못지않게 우리들 하나님의 왕자여 공주들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우리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삶과 신앙의 지침이 되는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지위도 그가 가진 권력이나 부유함도 충고를 들어줄 만한 진정한 지혜와 덕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쌓은 것이 헛될 뿐인데, 하물며 지위나 권세도 부요함도 가지지 못한 데다가 어리석은 고집과 아집과 편협으로 그 마음이 닫혀 있다고 하면 그 신앙의 미래 보장은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목회적 마음은 얼마나 침통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권고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겸손하게 받아야 할 지혜입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언제나 저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더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적어 나가기 전에 먼저 그 말씀으로 회개의 이유도 삼고 결단의 말씀으로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권고는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하여도 이 지혜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미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이래. 잘 기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기르시는 목자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라가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환호는 잘 변합니다. 당장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한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게 이게 공동체이기도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 여러분들과 친한 사람보다,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들과 한 집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불합리하고 불신앙적인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공동체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사람과의 관계에 치우쳐서 어리석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대단하셨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난리가 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치유와 역사를 많이 나타내셨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기대하는 그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했을런지도 몰라요.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보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라고 하는 그 직위에 대한 환호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지금 재판정에 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영광스럽게 입성하신 왕, 그 왕의 모습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들은 환호하던 그 자리에서 먼저 실망했을는지 모르죠.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그들은 호령과 함께 오는 왕을 기대했다가 큰 실망을 했을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첫 번째 돌아섰을 거고요. 그 다음엔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장에 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아닌가 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한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소리로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백성들의 인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안 된다라는 이 진리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변덕이 심한 그들의 태도보다는 우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따라가는 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처럼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실 일은 두 가지겠죠. 첫째는 늘 하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기도의 종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기도한 바대로 하늘의 뜻을 분별했을 때 그 뜻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주시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에 우리가 서든지 간에 이 신령한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욱더 내가 살아온 인생의 지혜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지혜로 살기를 위하여 하나님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스펀지같이 잘 받아서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대로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마음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나이가 드는 것이 둔하여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많이 올려드리는 복된 신앙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비신앙적인 습관은 없는지요? 마땅히 찾아야 할 감사와 찬송이 아닌 불평과 원망과 간신배 노릇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은 없는지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건강한 신앙의 마음들을 결단해 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선 자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또 지도자를 곁에서 도와주어야 할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 역시도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누구도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뜻을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이 은혜로 시작한 일을 은혜로 맞춰갈 수 있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야곱을 통해 그 말씀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 다가오셔서 예상치 않은 넘치는 은혜로 든든한 마음을 주셨사온데 어리석은 야곱은 걱정과 염려로 그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야곱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건강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잘 관계하면 세상 누군가와도 좋은 관계가 열릴 수 있는 이 건강하고 복된 신앙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사는 말랑말랑한 삶의 지혜가 우리 안에 더 넘쳐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환절기를 만나 건강을 상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꼭 잡아주시고 새벽 걸음 쌀쌀한 공기 중에라도 안전하게 주의 전을 찾으며 예배하고 건강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제도 새로운 생명이 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산모와 아기를 건강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이 생명이 자라가는 모든 날 동안에 선대의 믿음을 따라 아름다운 신앙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